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이 어둠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방세계는 아주 넓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작은 세계만 말합니다. 작은 세계는 우리 사바세계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이 철이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론에서도 철이산, 금강산 내지는 모든 작은 산에 대해 다 설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염수해입니다. 바닷물은 짠물입니다. 이 함수해 가운데를 하나의 작은 세계로 칩니다. 그곳에는 철산이 있는데 전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세계가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미산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묘고봉이라 합니다. 수미산 바깥쪽으로 7산과 8해가 있습니다. 8바다 가운데 사대부주에 있는 이 바다는 함수해입니다. 바닷물이 모두 짠물입니다. 나머지 7개 산은 향수해입니다. 그 바닷물은 짠물이 아니라 향내가 납니다. 이 금강정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장보살이 들어간다는 이 선정들은 현재 세간정에서 말하는 선정이 아닙니다. 이 선정의 힘으로 혼암, 어둠을 여입니다. 여기에서 제한한 시방계는 오직 이 철이산 주변의 세계입니다. 더 넓게 말하자면 일체 불세계에 다 철이산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이 세계에서 시방의 무량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머무는 세계에 따라서 어느 국토이든지 간에 그러나 그 중생들 또한 누구나 지장보살의 세간을 비추는 선정으로 일체 세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혼함이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혼함 때문, 어둠 때문입니다. 국토의 중생들로 하여금 또한 시방제불 국토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불국토의 머무름에 따라서 만일 모든 부처님 등불의 밝은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국토의 모든 유종들로 하여금 삿된 법의 귀함을 버리고 바른 법의 귀의를 하게 하느니라. 그 국토의 중생들이 문제를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음을 삿되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뀌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일체 중생이 삿된 법을 버리고 바른 법인 삼보에 귀의하게 합니다. 이 선정의 명칭이 무엇인가 하면 등거명정이라고 합니다. 마치 횃불과 같음을 횃불거라고 합니다. 등이 있으면 어둠을 없앱니다. 당시 길거리에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산속에서 나뭇가지로 횃불을 만들어 들고 불을 밝히며 길에 다녔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바로 광명이란 뜻입니다. 지장보살이 이 선정에 들 때에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국토의 모든 유종들로 하여금 어둠을 없애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파사현정, 귀삼보입니다. 이와 같은 제불국토의 머무름에 따라서 만일 금강 광명의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불국토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윤희산과 소미로산 그리고 다른 모든 산에 흐르는 물과 골짜기와 시내에 쓸모없는 자갈이 없게 하고 독이 있는 가시와 온갖 더러운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독가시는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독초와 독가시가 있는 줄 모르고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나라 말기에 장헌충이라는 도적대 두목이 있었는데 별난 때 우두머리입니다. 장헌충이 사천성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가 우체부를 했는데 편지를 후베이 성에서 사천성까지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성 사람들이 그를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천성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 당시 길을 가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아무데나 멈춰서서 볼일을 봤는데 그가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쐐기풀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이 엉덩이를 찔러가지고 독이 올라서 부어올랐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유 사천성 사람들은 정말 밉상이구나. 풀조차도 못되게 사람을 해치는구나 했습니다. 그는 두고 보자 하면서 별렀습니다. 이 풀이 들판에 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독이 있어서 사람을 해칩니다. 여러분은 못 봤을 겁니다. 티베트의 칭하이 쪽으로 가다 보면 식인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는 그 풀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주 크게 자랍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그 풀을 밟으면 오므라들면서 사람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함수초라고 부르는데 손으로 만지면 입이 오므라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것이 아주 크게 자라가지고는 오므라들지 않고 만지면 사람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북경에 개태사라는 절이 있는데 옛날에 함수수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1~2천년은 된 나무입니다. 손으로 그 나무를 만지면 그 큰 나무가 전체가 다 떨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개태사에 가서 보고 단자사에 가면은 오래된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에 귀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탑을 안고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북경에 가게 되면 개태사에 가서 보십시오. 그 탑이 산 아래에 있고 그 나무는 산 위쪽에서 자라고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가 길게 아래로 뻗어가서 땅속으로 뻗어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자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소나무가 탑을 둘러싸고 있어서 포탑송이라고 부릅니다. 탑을 둘러싸고 위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갈이나 독가시, 계곡 등의 일체 상황을 지장보살께서 이 금강광명에 선정해 들면 이러한 것들이 다 변화합니다. 바뀝니다. 산은 여전히 산이지만 내가 말한 이런 풀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 변화하고 바뀝니다.